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저희의 피할 견고한 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그 은혜의 품에 품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나아갈 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좀 더 폭넓게는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 하늘의 지혜에 근거한 선한 동기로 화평 속에서 해야 한다는,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각 절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체 내용을 일관성 있는 통일된 주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짧은 패시지 내에서 서로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주제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다음에 기도로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른 주제처럼 보이는 세상과 벗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세상과 벗하는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후의 내용들도 서로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읽고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접근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4절까지 첫 부분은 육신의 욕심을 조점해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또 5절부터 10절까지 둘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벗하여 살라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1절과 2절에서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의 또 다른 한 원인이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육신의 욕심이라는 이 번역이 좀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욕이나 육신의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헤도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쾌락주의를 가리키는 헤도니즘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 즐거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고려해서 1절, 2절을 약간 의역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마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그만큼 혼란을 야기시키고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2절 후반부와 또 3절에서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잠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혹 기도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 말은
문맥상 약간 뜬금없이 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또 구해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을 지적하고는 4절에서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그렇게 부부 관계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육신을 쫓아가는 신자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금방 와닿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했던 이유를 아마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말이 단순히 그들이 육신의 욕심을 쫓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까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남자들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데 성경은 여자들을 더 문제 삼는 것 같아서 좀 성차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당신의 어떤 백성을 부부관계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신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칭하면서 바로 세상과 붙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앞에 1, 2절 말씀과 논리적 관계를 따져서 이해하자면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반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투면서 싸우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곧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세상을 벗하여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또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멸망하는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벗하며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모습이 곧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5절의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개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당신을 예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어떤 해석도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도 역시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에 나온 내용이 세상을 벗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생각하면 6절 이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벗하여 사는 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내용을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그런 어떤 주제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6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의 권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세상을 벗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5절과 연결지어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영이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므로 그런 세상을 벗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권면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벗하며 살기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권면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7절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피할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버텨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신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미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마음으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일반적인 삶이 그래야 한다는 뜻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미 6절에서 언급했는데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벗하여 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후반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법에 대한 조언으로 겸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교훈들을 따라 살 때에, 이런 권면들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버타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원하는 다른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면 그런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복인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버타여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의 그 일종의 예행 연습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 때 마침내 신자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진짜 복이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좋아하고 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목회자까지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이유도 있지만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변이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지옥의 아랫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것을,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면 때로는 세상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큰 평안과 소망이 생겨나서 다시 힘있게 살게 되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의 품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도 역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 그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공동체 속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벗겨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몇몇 중요한 권면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벗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들이 죄된 우리에게는 어쩌면 부담스러운 힘든 권면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붙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알고도 모르고도 세상과 부탐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권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붙하고 살아갈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교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투병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에녹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현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줌 성경 공부, 금요 룻기 성경 공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위클리 줌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